2023년 6월 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합예배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작년 첫 연합예배 주제가 연합이었어요. 또 우리 한 해 동안 각자의 기쁜 일, 또 슬픈 일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됨을 느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연합으로 다시 정해봤어요.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먼저 축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 하는 곡이라서 우리 병찬 청년이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해 드릴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번 수빈 청년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릴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익숙해지셨죠? 한 번 더 바라보며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의 참된 행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돌을 배우고
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모인 이유는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전능하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아멘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열방의 소망 되시고 우리 위로자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2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또한 기도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 소망이 사라지고 불안, 두려움,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청년 찬양팀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참 언제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찬양팀들이 수준도 많이 높아졌지만 이렇게 귀한 은사가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마음 같아서는 찬양팀이 없는 곳에 다 파견해 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싶은데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 참 찬양 예배가 찬양이 뜨거워야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들은 찬양 사역자가 거의 없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는데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그 다빈이가 찬양 인도하는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설교할 때도 빵긋빵긋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또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 그러고 또 안 웃으면 또 화난다고 또 그러고, 참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인내가 좀 부족한 시대예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잘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운전해 보셨지만은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바뀌면은 이제 가려고 하면 빵 그럽니다. 뒤에서 빨리 가란 얘기죠. 아니 그 몇 초도 아닌데 한 5초 늦었다고 빵 그래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뭔 소리가 난다? 이게 뭔 소리죠? 내 거에서 나나? 저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급해요. 요즘에 또 차량도 좀 쉬었다가 시동 켜지고 출발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끄고 그냥 밟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을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빨리 가라고 그런 크락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걸 보게 돼요. 야, 참, 야, 그거 못 참아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엘리베이터도 기다릴 때 한 1분 지나가면 정말 아주 짜증날 때 있죠. 말 잘못했다가 안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옛날에 제가 83학번이에요. 좀 1년을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원래는 82학번인데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83학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전자공학과를 이제 전자공학과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요, 그게 집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무질서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그때 초창기에 나온 것인데 그 아주 초보 단계에 있는 애플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컴퓨터를 부팅을 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20분에서 30분 걸렸어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바로 부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눌렀는데 한 2, 3분 지나간다 그러면 막 다 바꿔버릴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만큼 굉장히 아주 조급해진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성경 여기 마태에도 가면요, 앞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사람이 물건을 많이 사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 교회는 다 성자들만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참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너무들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성경에는요, 말세의 징조라고 그래요. 말세의 징조라고 어디에 그런 말이 기록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가지고 지금이 말세인가 아닌가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해.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말든 참 요즘에 갈수록 우리 한국도 그래요. 중국은 말도 할 거 없고 내 앞에서 사람 쓰러져도 꼼짝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누가 쓰러져도 이제 나와 상관없다 해가지고 무관심한 경우 많은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좀 돈이면 다 된다 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랑하며, 자랑들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같이. 그래서 우리 부부도 걸어갈 때 손 안 잡고 걸어가려고요. 있는 사람은 남편 있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아니 제 아내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자 목사님도 혼자 오시고 또 여자 목사님도 혼자 오시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둘이 오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연민의 정을 느꼈대요. 저분들을 좀 배려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자기 부부만 계속 사진만 찍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매 저기 둘이만, 다른 사람은 사진도 안 찍고 자기 둘이만 거기 성지순례 은혜 받으러 가야지 사진 찍으러 왔는지,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없는 사람 생각하고 좀 그분들도 좀 헤아려주고 그래야 좀 성숙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 서울 목정교회, 서울 영화교회 있을 때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걸어갈 때 한 10m 떨어져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또 교만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이 말세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항상 불평불만해요. 이 말세의 징조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항상 불평만 찾아가지고 무정하며, 아주 무정해요. 정이 없어, 정이 없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이 갈수록 막 포악해져요. 갈수록 사람들이 거칠어지잖아요. 여러분 묻지마 폭행 아세요? 우리 어른들 함부로 사람들 없는 데서 다니지 마세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까닭없이 사람을 폭력을 쓰고 도망가요. 요즘에 그 발차기 사건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자 많대요. 조급하며, 여기에 이제 조급하다는 말이 인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는요, 쾌락이 얼마나 즐거운지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냥 쾌락을 즐기러 가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면 주님의 일에 소홀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가졌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조급하며, 조급하다라는 말이 참지를 못한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짜장면 시켰는데 빨리 안 나오면 얼마나 소리 지른 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인내를 하지 못할까?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마우스 클릭만 하면은 물건이 배달돼.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앉아서 물건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오단벌 구입하는 건 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절 때, 특별히 구정 때나 새 옷을 한번 입어보지, 이전에는 새 옷을 입어보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또 다 옷을 또 기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양발 빵꾸난 거 있으면은 그거 꼬매갖고 신나요? 그냥 버리고 새로 사나요? 어떻게 하세요? 한 번은 깨매요. 예. 저는 제가 바느질 할 수 있으면 다 꼬매갖고 그냥 신고 싶은데, 요즘에는 그냥 막 버리잖아요, 다들. 예, 쉽게 버려요. 그리고 또 조금 쓰다가 새 거 사지 하면서 다 사버려요. 우리 옛날에 교복도 막 얻어 입었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남들은 새 거 사줬는데 왜 나는 안 사주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지 당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면요, 굉장히 힘들게 느껴요. 내가 마음껏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힘들어해. 택배를 시켰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리고 물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와야 돼. 그래서 당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으면은 그 꿈을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과 미래가 없으면요,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당장 누리고 보자. 당장 그냥 쾌락을 누리고 보자.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미래 같은 거, 저 내일 생각하자. 오늘 하루 즐기면서 오늘 하루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은 미래를 생각 안 하거든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냥 좀 쉽게 살고 편하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인내가 어디 있어요? 인내가 없지. 세 번째는요, 시련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부족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살이 쪄갖고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아무튼 죽겠다 얘기 많이 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 그래요. 나약한 모습이죠. 식물로 표현하면 온실 안에 자란 식물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한지 몰라요. 되게 사람들은 시련의 환경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군인들도 쉽게 편하게 군생활을 하면은 정신 상태가 좀 나태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해병대, 그리고 또 군대에서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훈련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강해요.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 방해 가지 말아요. 어릴 때부터 소년소녀 가장으로 자란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소년소녀 가장으로 자란 아이들,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정신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경제력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자란 아이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강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지금 엄마 아빠들 말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어릴 때 밥이 없어서 굶을 때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라면도 없었어요. 그리고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기존에 농사했던 모든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처음으로 수확해야 될 보리를 수확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겨울 그 사이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허기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릿고기라 그래요. 옛날 분들 정말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 6.25 사병 겪었죠. 일제 고통을 당했죠. 유신 정권 시대, 또 5.18 광주 운동,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강해진지 몰라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눈물과 좀 통곡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어른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고민하고 있는 모습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인내가 부족할까? 시련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제가? 왜 사람들이 이 인내가 없을까? 첫 번째는 너무나 쉽게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하고, 두 번째는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고, 세 번째는 어떤 시련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처녀 때와 또 결혼해서 상황이 다르잖아요. 엄마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시련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련은 어떻게 인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거는 시련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는데 이런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고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본인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특별히 젊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해보세요. 나이가 들어가서 고생하면은 그건 참 시기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나 젊을 때 고생해 보면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세요. 왜?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공장은 시련을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거든요. 참 인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디다 던져놔도 인내가 있는 사람은 잘 견뎌냅니다. 아무리 시댁이 호랑이 같은 그런 시댁이라 할지라도 인내가 있는 사람은 잘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주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조개의 고통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단 말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내를 배우려거든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걸 이제 일단락 됐다 하면은 그 이후에 욥이 또 시련을 안 당했을까요? 고통을 안 당했을까요? 당했겠죠.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시련을 능히 이겼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련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큰 시련을 겪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덜한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교회사에서 보면은 가장 크리스찬들이 강했을 때는 언젠가 시련의 때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로마가 이 크리스찬들을 대대적 박해를 할 때 그때 교회는 굉장히 강했어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했는지 몰라요. 300년 가까이 그 지하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가 생존해 있었어요. 시련 속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때 성도들은 목숨 걸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사에 내가 참배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으로 가졌던 거예요. 제가
박지성, 김연아, 강수진 이분도 글을 좀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박지성, 김연아, 강수진. 강수진은 발레리나예요. 세계적인 발레리나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축구는 뭘로 해요? 발로 하잖아요. 피겨스케이팅은 뭘로 해요? 발. 그 발레리나는 뭘로 해요? 발. 그래서 이 사람들 발이 굉장히 아주 보기 흉할 정도래요.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는지 이 발로 인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인내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랑프리를 탄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들이 고된 훈련을 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많은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그걸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련이라든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뭐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돌파해 나가시기 바라요. 피하지 말고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뚫고 나가야죠. 계속 누구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고난당하면 거기서 배울 점이 많고 그거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 인내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인내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참다 못해 나 도대체 안 되겠다 십자가 나 포기할래 했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길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특별히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변화가 늦어요. 안 믿는 남편이나 우리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리면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하면 되고 관계 끊으면 되는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멋진 날이 올 걸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죠? 우리만 그런가? 끝까지 참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보니까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면 주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 화를 펄컥 내면서 참으라니 나 이제까지 참았다고. 근데 그때 그것도 다 참아야죠. 그 순간에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제가 농사를 안 해서 그런데 참 농사하는 분들은 인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참 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구경은 했지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 아내도 옥산에서 농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 수확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돌봐야 되고 때로는 또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명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교회 개척한 지 지금 16년 됐는데 어릴 때 사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서 어떤 때는 웃기도 하는데 그때 소비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생산자가 돼가지고 그때 막 먹기만 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 그 떡볶이 많이 먹고 밥도 축 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생산자가 됐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으이구 그런 애들도 오래 참다 보니까 저렇게 참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과 뒤에서 중보기도 한 성도님들의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결혼들 해봐요. 막 여기저기서 막 아기가 우는 소리 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농부처럼 오래 기다렸는데 사람도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죠?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 농부가 인내가 없었다면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또 욥이 인내가 없었다면 그 욥이 받은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참는 자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오래 참으시기 바라요. 부부도 살면서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부부도 많이 싸우셨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잖아요. 어떤 참을성이 없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어느 날 인적이 없는 그 산속에 오두막집을 짓고 거기서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서 7년 동안 산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수도사는 수도사인데 너무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참을성이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돌을 닦으러 저기 산에 들어가가지고 오두막집에 가서 혼자 7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거기에 오두막집에 찾아와서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갖고 저 얘기 하다가 이제 그분이 물어봅니다. 수도사에게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중에 들어와서 살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수도사에게 물어보니까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수도사인데 인내심이 너무 부족해서 이 산에 들어와 가지고 인내심을 기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런다고 인내심이 생기나요? 인내심은 사람들과 이렇게 맞부딪히고 또 관계성 속에서 인내심이 생기는 거지. 그랬더니 뭐야? 당장 꺼져. 그러면서 쫓아내 버렸대요. 그가 7년 동안 산에서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한 거죠.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도 인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속히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좀 기다리지, 당장 달라고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져 봐야 인내심이 훈련되는 것이지,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인적이 없는 그 오두막집에서 혼자 산다고 인내심이 키워지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인내심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지. 좋은 환경 속에서는 뭐 인내심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저 시집살이 지키는 그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야 인내심을 배우는 거지. 그리고 못된 상사 밑에 가서 인내심을 배우는 거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야 인내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하세요. 하도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없으니까 그런 아주 고약한 교관들을 붙여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업이라니까요. 이 오래 참는 거, 인내라는 것은요, 그 원어적으로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오래 붙들고 있다. 마음을 분노에 내어주기 전에, 분노에게 내어주기 전에 오래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분노가 일어나기 전까지 붙들고 있다. 이게 인내라는 뜻이래요. 어떤 남자가 둘이 싸우는데 한쪽에 부인이 자기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칠 것 같더래. 그래서 여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남편을 이렇게 만류하고 붙들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인내하셨거든요. 여러분 맨날 죄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도 인내하면서 그 분노까지 안 가시도록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저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몰아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 질 때마다 분노하시고 우리를 손을 대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막 분노가 치밀었고 누가 나에게 화나게 했는데 분노가 치밀어서 감정이 폭발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 분노를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그냥 당장 칼을 갖다 휘둘렀는데 귀를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이 칼솜씨가 뛰어난지 몰라요. 이것까지 참으라. 자, 이제 옆 사람하고 실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오래 참았잖아요. 물론 중간에 참지 못해서 종을 통해 아기를 낳게 되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의 조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그 꿈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감옥에서도 또 요셉의 집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끝까지 모진 여러 학대를 받으면서도 인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들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검다 목청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강한 주의 용사들, 정말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들은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농부가 드디어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인내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상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농부가 그 수확을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했듯이 자식 농사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금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장 눈앞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인도하여서 하나님 기쁨의 열매를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적인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내다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근시안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먼저 내다보면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루기까지 저희들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이 다 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인내함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교제하시면서 기쁘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